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이하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좀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은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니까? 그들이 이렇게 물었던 것은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또 그분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그들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정권을 세우시게 되면 우리 중에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겁니까? 이렇게 예수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저 예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 너희가 돌이키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잘못된 생각 속에서 돌이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너희가 꿈꾸고 있는 것은 헛된 꿈이니 그 꿈에서 빨리 깨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같은 것이죠. 이에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당연히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 당혹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럼 예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뭘까요? 그건 이런 거죠. 어린아이들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들이 잘 알고 있어요. 내심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그들은 부모에게 철저히 의지합니다. 마찬가지죠.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뭐냐? 나의 힘으로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그러나 나에 비해서 너무나 강대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 바로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아주 짧게 표현하자면 믿음을 가진 자가 들어간다, 그런 뜻이겠죠. 9일에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바라고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제지를 하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말씀하시고는 아이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그들에게 안수해 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신 것이죠. 축복해 주신 것이죠. 따라서 예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아마도 제자들에게 재차 그들에게 알려주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는 오늘 본문의 본론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굽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 우리는 겸손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런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우린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가리켜서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겸손은 두 가지 경우에 겸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의 경우는 남보다 내가 배운 것도 많지 않고 내가 가진 것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함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근데 또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남보다 많이 배웠고 남보다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겸손함을 보이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겸손의 반대를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은 낮추는 것이고 교만은 높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만도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남보다 배운 것이 많고 남보다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세우고 그리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남보다 내가 배운 것도 작고 그리고 남보다 가진 것도 작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높이는 교만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거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있고 없는 것의 문제가 아니다. 겸손도 그렇죠. 있고 없는 문제가 아니다. 있기 때문에 교만하고 겸손한 것도 아니고 없기 때문에 교만하고 겸손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제나라 시대에 정승을 했던 안자라고 하는 정승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마부가 있었습니다. 오늘 같으면 자가용 자동차의 운전기사가 되겠죠. 그 마부의 부인이 어느 날 자기 남편 마부가 정승을 말에다가 태우고 그리고 끌고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 말 위에 올랐던 정승은요 아주 겸손하게 그리고 자기 몸을 굽히면서 말에 올라타 있어 갑니다. 근데 자기 남편 마부를 보니까요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배를 앞으로 튕겨 나오게 하고 그리고 거만한 걸음으로 아주 위풍당당하게 의기양양하게 이제 말을 몰고 갑니다. 그날 밤 아내가 남편 마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정승이라도 겸손하게 자기의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는데 당신은 마부 주제에 어떻게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당당할 수가 있어? 이 말을 들은 남편 마부가 그날부터 겸손해졌어요. 정승이 보니까는 어제와는 달라요. 많이 달라졌네. 아주 겸손해졌구만. 한번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 지켜봤는데 계속해서 겸손한 모습이 마부에게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정승은 왕에게 천거를 해서 그 마부에게 대부라고 하는 벼슬을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마부의 겸손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의 발을 차례로 씻겨주심으로 인해서 몸소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김과 그리고 겸손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겁니다.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근본되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그는 그렇게 말했죠.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예수를 배우려고 할 때 이적을 배우려 하지 않고 겸손을 배우려 하노라. 내가 예수께 배우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의 겸손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대문호죠.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보다 힘이 강한 사람은 없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떠나서 신과 함께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속에서는 겸손한 모습이 보여져야 하는 줄로 압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잠언서 성경 18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잠언서 29장 23절에서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너는 낮아질 것이다. 내가 낮아지려고 하느냐 너는 높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가지지 못했던 여러분이 많이 배웠던 아니면 많이 배우지 못했던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심으로 장래에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굴까요?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천국에서 큰 자는 예수를 대접한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어느 날 자기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예수께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분주하게 땀을 흘리고 이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직접 대접하고자 우리가 분주하게 움직일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오늘 보면 5절에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은 대접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남을 대접할 때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접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대접을 하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그건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 대접하라고 하셨으니 대접하라고 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주님은 그런 말씀을 주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를 대접하라고 그러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문자적으로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볼 때 힘없고 낮은 신분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께서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그들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한 나병 환자가 어느 날 문을 두둥깁니다. 나가보니까는 남루한 그러한 나병 환자예요. 그가 간절히 간청합니다. 오늘 밤 절 재워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저 많은 생각의 주인이 잠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방도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다가 그 나병 환자가 아주 간곡하게 간청을 하니까 이제 그를 집으로 들이고 또 몸이 불결하다 보니까 몸을 정결하게 씻기고 그리고는 밥을 대접하고 그리고는 방에서 함께 잤습니다. 새벽에 주인이 일어나서 보니까는 옆에 있어야 될 나병 환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그 나병 환자가 누워있던 자리에서 향기가 나고 있습니다. 이상한데 내가 한 번도 맡아보지 못했던 향기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향기가 날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대접을 잘 받았노라. 그 나병 환자가 바로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그런 잠자리에서 그는 이 사실에 깜짝 놀랐으며 주님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성 프란시스였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의사로, 목사로 활동하고 있는 원종수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그분이 젊었을 때 이야기예요. 처음에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봉급을 탔어요. 이제 자기 집은 지방에 있으니까는 지금 같으면 여러 가지 차편이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고기국도 끓여주고 내복도 사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버스에 오릅니다. 오르다가 보니까 아주 불쌍한 남루한 그런 그 거린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때 그가 거기서 고민을 합니다. 내가 첫 봉급을 탔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갖다 드려야 되는 것인가? 어머니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에게 주고 이 사람이 쓰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는 엄청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양복 안에 있었던 옷 안에 있었던 월급 봉투를 꺼내서는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그 거린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털털대고 빈털터리로 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죠. 그 밤에 이제 잠을 잡니다. 근데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첫 봉투를 남루한 불쌍한 거린에게 주었지. 그가 바로 나였단다. 내가 헐벗었고 내가 참으로 배가 고팠었는데 내가 대접을 참 잘 받았노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날 세상 부모들이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는 이유 가운데 이것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살아도 살기가 힘든 세상에 교회 가니까는 교회에서 말하기를 나의 것을 남에게 주라고 하니 남의 것을 빼앗아서 살아도 힘든 세상 속에서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니 우리 아이가 험난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그래서 아이들 교회에 안 보낸대요. 또 누군가 아이의 뺨을 치게 되면 너는 배로 그에게 돌려주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반대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어놓으라고 하니 어찌
이 험난한 세상에 우리 아이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 보낸다는 거예요. 또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게 되면은 거절해야 되는데 교회 가서 보니까는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라고 하게 되면 심리를 같이 가주라고 하니 그렇게 아이에게 가르치면 그 아이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는 것이 꺼리낌합니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틀린 말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에 움직여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이 세상 속에서 허락되어져서 움직여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그것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게 되면 주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을 대접함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대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지위가 높든지 지위가 낮든지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심으로 그 대접이 주님에 대한 대접이 되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굴까요? 천국에서 큰 자는 오늘 본문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남을 실족시키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게 됨이라는 말씀의 뜻은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을 유혹해서 그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게 되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다 달아서 그래서 물에 빠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사용법이 있었죠. 예전 로마에서는 큰 맷돌을 사람의 목에다 매여서 그래서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그런 사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죄수들에게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특별히 부모를 죽인 자나 또는 사회를 문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그들에 대한 사용법은 연자 맷돌을 매여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사람을 유혹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일만은 절대로 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다시 올려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되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남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유혹해서 그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 7절에서 그 내용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성경은 그 화가 어떤 것인지 화에 대한 세밀한 내용을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화는 불행의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결국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불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될 겁니다. 그다음 반대로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세워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는 자는 당연히 그에게는 복의 요소들이 아마 주어질 겁니다. 이런 모두가 남을 실족하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믿음에서 또 실족되려고 하는 자를 다시 세우심으로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의 요소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굴까요? 큰 자는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 자입니다. 오늘 이런 사실을 본문 10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내용은 이런 거죠. 상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여기서 작은 자는 몸집이 작은 자를 가리치는 것은 아니죠. 이 작은 자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미약하게 보이는 그런 자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자를 갖다가 우리가 업신여기지 말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미약하게 보이는 자에게 그를 돕는 수호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알든지 모르든지 수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미약한 자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래서 오늘 하루에 그 미약한 자가 잠자리에 들어갔을 때 천사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움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수호 천사를 보내서 그 미약한 자를 돕고 있으니 너희는 그런 자를 절대로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 미약한 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남을 업신여기는 그런 자리에는 들어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전자가 제자들을 불러놓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밤에 어둠이 지나고 새날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밤이 지나고 새날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한 제자가 대답을 했죠. 온 세상이 밝아지는 것을 보면 새날이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한 제자가 말합니다. 예, 저쪽 너머에서 해가 이제 바다 위로 산 위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그러면 새날이 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역시 스승은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제자들이 답을 내놨지만 스승은 계속해서 아니라고 고개를 젓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역으로 제자들이 스승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다면 스승님, 밤에 어둠이 지나가고 새날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스승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눈을 뜨고 너희 주위를 봤을 때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이 너희 형제로 너희 가족으로 보이게 된다면 그때야 비로소 새날이 오는 것이다.
너희 주위 사람이 너희 가족으로 보이고 너희 형제로 보이고 너희 자매로 보이면 바로 그날이 새날이 되는 것이라고, 밝아오는 것이라고 스승이 말을 해 준 겁니다. 그래요. 새날은 아침이 해가 돋는다라고 새날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날은 우리가 이웃 형제를 나의 가족으로, 나의 형제로, 나의 자매로 보며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비로소 새날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은 새날이 밝아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없는 새날이 밝아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의가 살아 숨쉬는 새날이 밝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곳곳이 평화로 덮이는 날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와 도덕과 땀방울이 통하는 새날이 밝아오기를 오늘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는 새날이 밝아오는 일에 솔선수범해서 무엇보다도 이웃을 나의 가족으로, 형제로, 자매로 보고 그들 나보다 낮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날이 밝아오지 못하도록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이웃을 업신여기고 이웃 나라를 업신여기고 이웃 인종을 업신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가 앞장서서 새날이 밝아오지 못하도록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인 남을 업신여기는 일을 우리 앞에서 치워버려야 하는 겁니다. 이런 모두가 이 일에 앞장서심으로 새날을 밝히는 자가 되시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고 복의 요소를 풍성하게 갖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